예, 로마서 15장 22에서 24절까지만 봤습니다. 예, 오늘은 바울의 선교 방법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제 선교관이 있잖아요. 바울이 생각하는 선교에 대한 것, 어떤 계획,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쭉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선교는 뭐냐? 한 5가지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복음의 절대화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이걸 믿음으로 잘 산다든지, 뭐 건강한다든지, 형통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정치적인 욕구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 바로 영혼 구원, 복음의 절대화. 이걸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말과 사람의 지혜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예수님이 원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던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저주받아야 된다. 저주받을 띠어다. 갈라서 1장에 쭉 나오죠. 절대로 사람을 죽게 하랴, 하나님을 죽게 하랴. 내가 사람을 죽게 하면 난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천벌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막 강력하게 복음의 절대성을 쭉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믿어요, 예수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온천을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쓸데가 있느냐. 차라리 온천을 버리고 네 목숨 얻어라. 그게 잘 사는 거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온천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목숨 바치잖아. 다. 영혼도 다 바쳐버리잖아. 그건 진짜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천벌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갖고 있던 온천하가 있다 해도 그걸 버리해서 내가 영혼 구원, 내가 구원받는다면 그게 진짜 잘 사는 사람이다. 그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또 말씀을 쭉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절대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외쳤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복음의 긴급성이죠. 이 성경 자체가 긴급했잖아요. 그 당시에 신약 성경 쭉 읽어보면 주님 곧 오신다고 그런 내용이잖아. 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도 보여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다. 딱 얘기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요. 바쁜 거예요, 이게.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대적인 종말론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대가 다 끝나간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 시간이 좀 다르고,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임박한 종말론 그런 사상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사도들이라든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빨리빨리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복음의 긴박성.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시대적인 종말론 있지만 개인 종말 있잖아요. 주님 안 오시려도 내가 죽잖아. 내가 언제 어떤 사고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급박한 사건 터지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긴박성이 있는 거죠, 늘. 그게 내가 내일 산다는 보장 없어요. 아니, 내일 죽을 사람도 오늘 그렇게 다 생각했을 거예요. 내일 내가 산다. 그러면서 뭐 계획을 쭉 하잖아요. 뭐 보험도 들어놓고 뭐도 하고 뭐하다. 뭐 플랜들 다 짜놓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무슨 사건, 사고 딱 터져버리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인생도 개인적인 어떤 긴박한 종말 속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산다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우리가 살면서 뭐 많은 생각을 하지만은 죽음을 5번 정도 생각하면 그 사람 똑바로 산다고 하더라고. 늘 내 마음속에 나는 죽는 거다. 나는 죽음이 앞두고 있다. 나는 곧 죽을 거다. 나는 곧 죽는다. 근데 죽음을 자꾸 생각을 사는 사람, 그 사람 세상 그렇게 이상하게 안 사. 허투루 안 산다. 그게 이 세상 살면서 그게 이상한 짓 안 한다, 나쁜 짓 안 한다. 정말 똑바로 산다고.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성경은 늘 그래요. 죽음이라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그게 지혜라고. 그러니까 한시밖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복음의 어떤 긴급성을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그의 이제 전도에 대한 생각이 다 그런 거죠. 오늘 세 번째를 얘기합니다.
아까 좀 비슷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절대성하고 비슷하지만 복음의 활식성이요. 이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추워도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의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체험적으로 얻어진 확신에서 나온 거라고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해. 그렇게. 예. 이것은 무슨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지식, 철학 이거 아니다. 내 도덕성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내가 뭘 이루고자 하는 나의 성취 욕구에서 복음 전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 복음은 내가 체험적으로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죽는다 해도 나 지금 당장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이런 확실한 확실성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나 이거 전하다 죽으면 인생 후회하지 않는다. 정말 잘 사는 거다. 최고다. 이게 사도 바울 마음속에 늘 갖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복음의 활성은요, 우리 입장에서 될 때는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어떤 확실한 관계 속에 나오는 거야, 이게. 이거 없으면 이렇게 말 못하죠. 정확하게. 그리고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은 뭐냐면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 뭐요?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선물, 그 능력으로 지금 내가 믿고 있다는 걸 확실하다는 거예요. 키에로 케골에서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확신에서 합리적인 이론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론에서 확신에서 합리적인 이론이 나오는 것이지 합리적인 이론에서 확신이 나오는 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 합리적인 이론을 다 추리해갖고 그래 맞아 이게 맞아 확신해.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배웠어. 이 세상 철학이 다 그래.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을 다 찾아. 그죠? 앞뒤 딱 맞아야 돼. 논리가 딱 서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확신하고 뭐 투자를 하든지 몰라 다 하잖아. 그게 우리의 인간이고 우리의 지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수준 높은 사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 신앙은 뭐냐? 합리적인 이론에서 확신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희한한 게 그렇다는 게. 자, 보세요. 우리가 가령 이런 거죠. 어떤 사람 말을 잘 들어. 그냥 말로 확신이 있게. 뭐 합리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정말 앞에 딱딱 맞고 막 그래 맞아 이렇게 딱 하고 그게 그래 화려 맞아 이건 끝내준다. 야 이건 확실하다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싸늘해지고 뭔가 확신이 또 안 쓰고 민감한 게 일인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는 확 됐어. 사기꾼한테도 그랬잖아. 당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확실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야무야 되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근데요,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론도 확실하지 않아, 이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황당하기가 하고.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황당하잖아, 이게. 말도 안 되는. 무슨 이게 여기서 논리가 있고 합리적인 이론이 있어야 말도 안 돼요. 근데요. 이상하게 신경 쓰여. 자꾸 마음이 가. 내가 거기서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 반응해야 내가 편할 것 같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면 불편해, 분장해.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에게는 진짜 미련한 십자가 내가 진짜 멸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이게 진짜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거 도대체? 이게 믿음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 믿어지게 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우리 복부 배 여기 속 안에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나오는데 어떻게 해, 이게 속에서. 외부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속에서 나온다는 거야, 자꾸. 그러니 안 믿어질 수가 있냐고. 이게 복음의 확실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50대만 좀 넘어도 다들 건강에 대해서 많은 생각 하잖아요. 젊을 때는 그걸 모르고 살다가 늘 건강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 건강을 미리 지키려고 노력을 참 내 스스로도 많이 해요. 운동도 열심히 꾸준히 하고 정말 내 몸을 괴롭게 해갖고 내 몸 내버려 두면 뭐 문제 생긴다. 그래서 내 몸을 아직 내가 잡아가지고 조절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복 받은 사람인지 아세요? 이름도 복이 들어있지만은 어떤 복이냐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어요. 병원에. 끝내주잖아. 60 넘어서까지. 한 번도 입원 안 했으니 이런 사람 드물어요. 그잖아요. 지금 내 뒤돌아봐도 너무 감사한 거야. 물론 내 스스로 막 조절하고. 근데요. 50대 중반에 갱년기를 한번 확 걷고 나서요. 내가 노력한 거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얘기하는데 갱년기 왜 일어나냐. 결국 뭐예요. 호르몬 작용 때문에 속에서. 내가 원치 않고 원하건 속에서 내가 호르몬 이상하게 분비되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게 밸런스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사람이 막 막 축축 처지고 막 힘들고 막 스트레스 팍팍 받고 괜히 조바심 나고 막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냐고. 이게 속에서 그런데. 근데 속에서 좋은 호르몬 나오고 진짜 좋은 효소들 나오면 내가 살거든요. 내가 그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는다는 게 막 이런 뜻일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늘.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지만은 결국 본질적인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야 내가 믿어지는구나. 그래서 믿음은 믿어지는구나.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것이 맞구나. 이렇게 딱 여겨지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졌다. 이건 확실하다. 내가 합리적으로 설명 못해도 된다. 그러나 확실하다. 사실은 확실하면요 설명도 별로 안 해요. 참 어떻게 해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이거 보면서요 늘 내가 고민을 좀 하는 게 고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문제 제기를 좀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신앙은 알고 믿는 거예요. 믿고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 신학교 때도 많이 고민했었어요. 신앙은 도대체 알고 믿는 거냐 믿고 아는 거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렇죠. 신앙은 믿고 나중에 안다. 그게 맞는 거다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하죠. 일단 믿어놓고 나중에 아니까 일단 믿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되냐고요. 사람 말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요 사실은 그럼 감정이 우선이냐 아니면 이성이 우선이냐 따질 때는요 저는 사실은 무진장이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봐도요 사실 논리가 서야 돼. 나는 그리고 내가 안 보더라도 주변에 있는 나의 동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는 목사님 참 이성적이라고 늘 얘기를 해요. 왜? 설교할 때도 논리적으로 많이 하고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해버리니까 밑도 끝도 안 해요. 믿습니다. 이건 되게 싫어해. 나는 사실은요. 뭐쩌라고 도대체.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느 쪽일까? 생각했더니요 이게요 성경에 다 나와. 사실 어떤 사람들은요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믿어놓고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누가 옳다 이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아는 것 믿는 것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이렇게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무조건 믿습니다도 안 되고 무조건 아는 지식적으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돼야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근데 교회들마다 참 특징이 있어요. 어떤 데는 막 불러불러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막 박수치면 난리. 이것은 믿음을 막 무조건 강조하잖아요. 귀한 믿음하면서.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정반대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도 설교하지만은 사실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이제 참 이성적인 사람이 한 사람 딱 나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굴까요? 도마겠죠. 도마. 그죠? 근데 도마가 딱 생각났어요. 도마는 상당히 이성적이겠구나. 그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진짜 부활을 다 봤어. 예수님 살아계신 거 다 봤어.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던 거 아니야. 그렇게 도마가 오더니 그러잖아. 우리 의심만 더 가지면 그건 사실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우리가 주님을 봤다, 우리가 주님 보고 얘기했다, 막 다 얘기하는데 도마가 딱 얘기하잖아요. 나는 도대체 그렇게 안 믿겠다. 내가 그의 손목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그걸 찔러보지 않고는, 응?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딱 얘기해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거기 없었지만 다 듣고 계셨죠. 그러고 그냥 오자마자 도마한테 먼저 갔잖아. 예수님 달려가서, 야, 도마야, 일로 와봐. 너 남 못 믿나가면서 이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재미나신 분이요. 먼저 딱 달려가, 도마야, 일로 와. 너 나 못 믿었다 하며 못 믿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일로 와봐. 내 여기 손 있으니까 너 만져봐. 그러고 옆구리 이렇게 해서 내 창자고 봐봐. 진짜 예수님 그렇게 했다니까. 성경에 나온다니. 예수님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한마디 더 하죠. 예? 야, 너 나 보고 믿느냐? 사실 안 보고 믿는 사람 더 복 받은 사람이야. 근데 안 보고 믿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얘기해. 복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선물 주셔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이성적인 논리 없이 그냥 뭐 확신도 없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뭘 하고서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성경에 또. 그 특징이 또 베레아 사람들 있잖아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떻게 돼요? 너그러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 공부하면서 막 찾아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뭐래도요, 예수를 믿으려는 마음, 노력 있으면 하나님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내가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수님 믿고 싶다 해서 그런 열정이 있으면 그렇게 또 나중에 성령 통해서 믿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없이 나는 정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봐서 믿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나중에 그렇게 해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람 많더라고요. 저는요, 그냥 뭐 믿음이 먼저 간 사람 딱 생각할 때 어떤 생각 나냐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 자기 집에서 같이 있는 하인이 중풍병 들어갖고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 아니에요, 백부장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보통 확신 갖고는요, 예수님께 못 찾아와. 백부장이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서 백부장인데 얼마나 지위가 높아요, 사실은. 끝내주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날 수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직접 왔다는 거야. 그것도 자기 하인 때문에 왔어요. 그 사람 인격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 고쳐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게 하시잖아, 예수님이 또. 예수님도 정말 인간적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 읽어보면요, 너무 이게 이 글을 너무나 이게 뭐 어떤 뭐라 할까, 예일 갖춰서 써놔갖고 좀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좀 그게 행정적인 그 말투가 있지만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로 하더니 어떤 때는 그냥 막 내가 알아서 내가 가자 이렇게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예? 내 집에 들어오냐고. 내 밑에 수하들이 있다. 높은 사람 있지만 내 수하들인데 내 말 한마디는 그들이 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면 중풍병이 낫겠다고. 이거 뭐예요? 논리가 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 근데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한 그 시간 가고 중풍병이 딱, 그 종의 중풍이 딱 나서 가잖아. 아, 이런 거 보면서 참 우리가 이성적으로 앞서가냐, 아니면 뭐 감정적으로,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믿음이 앞서가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다 알고 있죠.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하신다는 거죠. 참 그래요. 그게 우리가 복 받은 사람 얘기할 때 그래요. 어떤 생각 드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엄청나게 그냥 정면 충돌을 한 거야. 음주운전 차에. 근데 차는 박살나게 부수자가 폐차시키는, 자기는 말짱해. 그럼 어떻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 난리 나잖아. 간증도 하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차 사고 나서 그렇게 박살나서 입원도 안 하고 지금까지 차 운전했다면 어떤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야? 꼭 사고 나서 내가 구살생 살아야 돼? 아니면 그거 이전에 한 번도 사고 안 나는 게 더, 어떤 게 더 복 받은 거야? 우리는요, 이게 참 이게 너무 단순해요. 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복 받았잖아. 근데 감정으로 생각하면 또 이런 경험이 있으면 또 기가 막힌 간직거리가 되니까 그게 다들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요. 참 인간이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고요, 한 가지 또 깨달은 거 뭐냐면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막, 그지, 믿음이 먼저여서, 이성보다도 믿음이 먼저여서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뭘까요? 그때요. 그때 이성으로 다시 돌아와요. 희한하죠? 이게요, 참 묘한 게,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 아니야. 예. 그러다 예수님 체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감정적으로 막 그냥 끄집어내는 거 아니야. 체험을 먼저 한 거예요. 뭐 이성보다도 그 사람은. 이성적이지만은 저놈 새끼 저거, 이게 말로 해서는 듣지 않고 그러니까 체험부터 담에서 체험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서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나중에 뭐부터 돼요? 이 모든 게 이성적으로 해석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도로서 택정을 받은 것은 뭐까지 가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날 택정하셨다고 막 쭉 얘기하잖아요. 다 해석을 해버리잖아. 참 이성적으로 다 해석해버리잖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 그런 거 보면서 참 신앙은 참 멋있다.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처음에.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 이거 이해 안 돼. 못 믿어. 그러다가 어떤 체험을 딱 하게 돼서 그 체험을 받고 나서 나중에 그 체험에 또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나셨다고 하면서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지 딱 설명이 되는 거야. 왜 헬라나에서 왜 철학을 배웠고 헬라말을 왜 했고 길리기아 다소지방에서 왜 태어났고 이게 모든 게 해석이 다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려고요. 오늘 두 가지 뭐 했죠? 첫 번째 복음의 확실성. 이거 다 끝났네. 오늘 인정봤더니 이거 하다가 그래요. 복음은요 진짜 확실. 아니 그러니까요 전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확실만 있으면요 통한다니까요. 내가 전도해도 안 되는 건 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한번 믿어봐. 자신도 이제 무야무야한데 어떻게 되겠어. 근데 사도 바울은 확실하니까 모든 게 다 이해했고 설명 다 됐고 하신가 확실한 거예요. 이거 하다가 난 죽어도 상관없다. 내 여한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복음의 확실성 여러분들 좀 가지시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